25편 8절에서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8절에서 14절까지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거나 시련을 만나게 될 때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때 우리의 영적인 모습, 영적인 자기 관리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질병에 걸릴 때도 있고 재정적인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던 일을 잃을 때도 있지요.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시련의 아픔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위기,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 자체도 우리에게 큰 시련이 되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충격이 되고 타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영적으로 자신을 잘 세워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요. C.S. 루이스가 한 말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고난은 무엇이냐? 고난은 인간의 잠든 감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큰 소리다, 확성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가운데 내 믿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을 깨우시는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우리가 고난의 때 어떤 믿음,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편 25편 말씀,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 시편 25편 말씀에서 시인은 지금 큰 환난 가운데 처하고 있어요. 저 뒤에 있는 16절, 17절, 18절 보면 시인은 자기가 처한 상황을 이렇게 노래하지요. 나는 외롭고 괴로운 상태에 있다 하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내 마음에 근심이 많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나의 곤고와 환난을 봐주십시오 하면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시인은 참 어렵고 힘든 큰 환난 가운데 처해 있는 게 이 시인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환난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시인은 어떻게 하느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기도를 하냐 하면 기도라는 것은 내가 내 손을 하나님께 드는 것이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나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존하고 맡기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의 모습이 1절에서는 이렇게 묘사됩니다. 내가 주를 우러러 봅니다. 나는 주님만을 우러러 봅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기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기에 나는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주님을 우러러 봐요. 15절 말씀에 보면 그는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서 나의 눈을 세상 다른 어떤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 이렇게 환난 가운데, 내적인 환난 혹은 외적인 환난 가운데서 그의 발걸음을 잠시 멈춰요. 잠시 멈춘 다음에 그가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의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이 시 곳곳에 나타납니다. 2절에서 그런 이렇게 내가 주께 의지합니다. 내가 이 환난 가운데 내가 할 일은 주님께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노래하죠. 나는 주님께 피합니다. 나를 보호하실 분, 나를 지키실 분, 그런 분은 주님밖에 없기에 나는 주께 피합니다. 또한 이런 표현도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해요. 나는 주를 바랍니다. 나는 주를 바라봅니다. 나는 주님만 기대합니다.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왜 그러느냐? 그는 환난 가운데 무너지기를 원치 않았어요. 환난 가운데 자신의 믿음의 길이 약해지질 않았어요. 그런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의인의 길을 끝까지 걷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주님의 길, 그 길을 따르는 삶을 이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내기를 원해요. 그는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주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의 그런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요. 그게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었던 근거는 6절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요. 이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특별히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떤 길을 택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내가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될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들이 무언가 선택하는 걸 좀 멈춰라 이런 충고를 하는 이유는 어려움을 만나면 바른 판단, 바른 선택을 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려움을 만났어요. 시련을 만나요.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8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있는 시인에게 그를 어떻게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지를 설명을 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해요. 8절, 9절 말씀에 보면
8절에는 주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들을 교훈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을 이제 바로잡고 그들의 삶을 바로 온전하게 세울 수 있도록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자,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신다. 온유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지도하신다는 겁니다. 진리로 지도하세요. 정의로 그들의 삶을 지도하고 가르쳐 주신다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또한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그가 선택할 길, 그가 택할 길, 그가 걸어갈 길을 분명하게 그에게 가르쳐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참 스승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르침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환난 중에 바로 걸어갈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 할 겁니다. 우리에게 참된 가르침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왜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느냐? 그분의 가르침이 좋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8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지요. 여호와는 선하고 정직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환난 때에 나를 가르치시고 주의 도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선하신 분, 그분은 정직하신 분, 그분은 옳고 바르고 선하신 분이기에 그분은 우리에게 참된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믿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신뢰할 만하지요. 그분의 가르침을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으로 나아가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새롭게 세워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 나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은 나를 구원하시는,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된다. 그런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왜 좋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그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10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지요.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참 진리를 경험하게 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13절에서는 이렇게 뭐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가 택할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그의 삶에 어떤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13절에 보면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선하신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참 생명과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복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히 살고 무언가를 차지하고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복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찬양하고 노래하느냐?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 정말 중요하잖아요.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 생명과 진리가 되고 여러분에게 참 복이 됨을 믿으며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을 여러분은 걸어가고 계십니까? 말썽쟁이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꾀가 많은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들이 있지요. 학교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데 그날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과제를 내줬어요. 오늘은 뭐뭐를 그리는 거다. 과제를 내주는데 이 아이가 하기가 싫어요. 그날따라. 선생님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내가 이 선생님 말을 안 듣고도 안 혼날까? 아마 속으로 많이 꾀를 짜냈겠지요. 선생님이 그날 내준 과제가 그거였대요. 뭐냐면 목장을 그려라. 뭐 양도 있고 뭐 소도 있고 하는 그런 목장을 그려라라고 하는 게 그날 미술 시간의 과제였어요. 선생님이 그림을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이렇게 보는데 아이가 그림을 하나도 안 그리고 백지체로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좀 화가 났어요. 왜 가만히 있냐고 너한테 아이에게 물어요. 너는 왜 아무 그림도 안 그리고 그냥 백지로 그대로 두고 있느냐?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해요. 선생님에게. 선생님, 그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해요. 도대체 뭘 그렸냐?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풀을 뜯어먹는 소를 그린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근데 소도 없고 풀도 없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선생님이 또 물었어요. 그럼 풀은 어딨냐? 그랬더니 소가 다 뜯어먹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소는 어딨냐? 그랬더니 풀을 다 뜯어먹었는데 소가 여기 왜 있겠냐고 딴 데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핑계거릴 때요. 나는 이렇게 했어요. 나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인 줄 믿고 내가 선택하고 걸어가야 될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면 그 길을 걸어가야지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죠.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누구냐?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고 가야 사는데,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사는데 그 가르침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불순종한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워서 하소연을 하는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얼굴을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등을 돌려요.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지 않아요. 내가 그들을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한다. 하나님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
친밀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소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기본적인 뜻이 이렇다는 겁니다. 무언가 누구와 어떤 특별한 사람과 어떤 비밀의 이야기를 나누고 비밀 회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친밀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가까이 하세요. 모든 비밀, 모든 신비를 다 가르쳐주고 알려줄 대상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가까이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길,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살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수록 더 주의 길에 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하심이 나를 온전히 가르치시고 나를 이끄시는 것으로 오늘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그 가르침을 통하여 여러분이 걸어갈 길, 택할 길을 바로 선택하고 걸어가 믿음의 길에 승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 중에 있을 때 시인 다윗은 주를 우러러 봤습니다. 주님께 그의 눈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를 가르쳐 주시는 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 그가 살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은 인자와 진리고,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 참된 땅에 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음을 믿기에 시인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그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걸어갈 길을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길, 이제 우리가 그 길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주님의 길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러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며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말씀의 축복의 열매들도 온전하게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 가정, 자녀, 손들,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며, 무엇보다도 저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주께서 온전히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와 동행하는,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들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약하고 병중에 있는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으로 저들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며, 오늘도 주의 긍휼하심을 풍성하게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감사의 예물 주님 받으시고 그 예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참 가르침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